전인적 치유 피정 제3부 구마를 통한 치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드리는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천상 군대의 영광스러운 지휘자이신 성 미카엘 대천사님, 권세와 폭력과의 싸움에서 저희를 보호하시며 이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 아래 있는 악령들과의 싸움에서 저희를 보호하소서. 미카엘 천사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고 사탄의 압제에서 비싼 값을 치르고 빼내신 인간을 도우러 오소서. 성교회는 당신을 수호자로 공경하고 하느님께서 구해내신 영혼들을 천상 기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당신께 맡기셨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천상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천사들의 대장 미카엘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님, 평화의 하느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저희 발 아래에 섬유하여 사탄이 저는 인간을 지배하지 못하고 또 교회를 해치지 못하도록 간구하여 주소서. 어서 주님의 자비가 저희 위에 내리도록 저희의 기도를 지존하신 분의 대전에 전달하여 주소서. 사탄의 세력들은 언젠가 섬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서 구하소서 하고 주님의 기도 때 기도하죠. 그 악에서 구하다라는 건 사탄의 세력에서 구해달라는 뜻인데 그 때가 아마 다가올 겁니다. 악마와 사탄에 불과한 용과 늙은 뱀을 붙들어 쇠사슬로 묶어 시면 속에 빠뜨리고 백성들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하소서. 비오니 오 성교회의 왕자 미카엘 대천사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얻게 하소서. 아멘.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수호천사께 바치는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언제나 저를 지켜주시는 수호천사님, 인자하신 주님께서 저를 당신께 맡기셨으니 오늘 저를 비추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소서. 평화의 모으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제18강의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2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에페소서 6장 12절,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과 이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전에 공동번역에서는 권세, 권력 이 부분이 악령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악령들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인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천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천사에 대하여 잘 알면 구마를 할 때 천사의 도움을 청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천사의 존재. 묵시록 5장 11절, 나는 또 어자와 생물과 원로들을 에워싼 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백만 수억만이었습니다. 수백만 수억만 셀 수가 없다. 이래서 수백만 수억만이라고 부른 겁니다. 천사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알려줄까요? 천지 창조 때부터 세상 종말까지 인간이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 죽고 하는 그 인간의 수가 있죠.
그 인간의 수보다 천사의 수가 더 많다.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수호천사가 있죠. 근데 수호천사는 한 사람 앞에 한 번만 수호천사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수보다 더 많다. 천사들의 수가. 현대인들 중에는 천사와 마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식인들 중에는 천사와 악마는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인간이 지어낸 존재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과 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의 체험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줍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먼저 천사의 어원. 천사란 말은 그리스어의 앙겔로스와 라틴어의 안젤루스에서 유래하며 본래 사자를 가리킵니다. 사자, 파견된 자. 그것은 히브리어로 말락과 일치합니다. 히브리 구약 성경에는 말락이 213번이나 나옵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72년 역구약 성서에서 말락은 대부분 천사로 번역되며 인간의 대리자 및 신의 대리자를 의미합니다. 천사의 개념은 하느님의 명칭 야훼나 엘로힘과 연결될 때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즉 인간 세상에서 하느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느님의 대리자로 표시됩니다. 영적인 존재인 천사, 천사들은 인간보다 뛰어나게 창조된 피조물로 영원히 불사불멸하는 존재들입니다. 천사는 순전한 영적 존재이기에 물질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천사의 능력, 천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천사의 지성은 인간의 지성을 초월합니다. 천사는 물질계의 내막을 잘 알고 있으나 하느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들여다보지 못하며 미래의 사람이 행할 자유의사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천사들은 의지의 자유, 단순한 행위로서 서로 의사를 전하며 기적처럼 보이는 일을 행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의지, 자기의 뜻을 통해서 천사들끼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천사의 계층, 욥기 25장 3절, 그분의 군대를 셀 수 있으랴, 셀 수 없다. 그만큼 많다 얘기죠. 다니엘서 7장 10절, 불길이 강물처럼 뿜어 나왔다. 그분 앞에서 터져 나왔다. 그분을 시중 드는 이가 100만이요 그분을 모시고 선 이가 억만이었다. 이게 셀 수 없이 많으니까 억만, 100만 이렇게 하는 거죠. 천사들은 그 수요가 수없이 많으며 그들의 특수한 임무에 따라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제1등급 천사들, 치품천사, 지품천사, 좌품천사들입니다. 치품천사는 세라핌 천사, 성경에 사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면 그분 위로는 사랍들이 있는데 저마다 날개를 6씩 가지고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다녔다. 그 다음에 지품천사, 게룹빔 천사라고 그러는데 거룹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렇게 사람을 내쫓으신 다음 에덴 동산 동쪽에 거룹들과 번쩍이는 불칼을 세워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좌품 천사 드론스, 이것은 콜로새서 1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좌품 천사는 커다란 차륜 혹은 많은 눈을 가진 자로 나타납니다. 제2등급 천사들, 권품, 능품, 역품 천사입니다. 권품 천사는 제1위 최고 권력, 왕권을 가리키고, 능품 천사, 능력, 권능, 주권을 가리킵니다. 역품 천사, 덕성, 능력을 가리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 공동번역에서는 이걸 왕권과 주권과 권세와 세력의 여러 천신들 이렇게 번역돼 천사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다 천사의 계층을 가리킵니다. 제3등급 천사들, 주품, 대천사, 천사, 주품 천사.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표 쪽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권세, 권력, 권능, 주권은 권세와 세력과 능력과 주권의 천신들이라고 공독번역에 되어 있는데 천사들의 계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천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재림 때 일이죠. 보통 천사 안젤루스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천사가 그냥 나오죠. 성경에 나타난 대천사 먼저 미카엘 대천사 보겠습니다. 미카엘이라는 뜻은 누가 하느님과 같으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시록 12장 7절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과 대적하는 미카엘 천사는 천사들의 대장으로 사탄의 세력과 대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백성의 보호자 미카엘 대제후 천사가 나서리라. 미카엘 천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자이기도 합니다. 라파엘 대천사 라파엘이라는 건 하느님이 낮게 하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빗기 12장 15절 나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대기하고 또 그분 앞으로 들어가는 7 천사 가운데 하나인 라파엘이다. 그 다음에 가브리엘 대천사 가브리엘이라는 건 하느님의 영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카복음 1장 26절에 27절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곳으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래서 하느님의 소식을 전하는 중요한 천사라는 걸 알려주죠. 다니엘서 8장 17절 그러자 가브리엘이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본 나는 깜짝 놀라 엎드렸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의 아들아 깨달아라. 환신은 종말 때에 관한 것이다. 다니엘서 9장 21절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아뢰고 있는데 지난번 환시에서 본 가브리엘이라는 이가 저녁 예물을 바칠 때에 빨리 날아와서 나에게 다가왔다. 그래서 구약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하느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나와 있습니다. 이 천사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그럼 천사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먼저 천사의 3대 임무, 천사들의 첫째 임무는 하느님을 흠숭하고 하느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하느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흠숭하고 섬기는 게 첫 번째 임무입니다. 묵시록 7장 11절에서 12절 모든 천사가 어자와 원로들과 네 생물 둘레에 서 있다가 어자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말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권능과 힘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그래서 하느님께 경배하는 역할, 하느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천사들이 합니다. 천사들이 둘째 임무, 사람을 도와주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은 모두 하느님을 시중드는 영으로서 구원을 상속받게 될 이들에게 봉사하도록 파견된 이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봉사하는 역할, 우리를 돌보는 역할을 천사들이 합니다. 천사들은 사람을 도와 악마를 대적하고 악마의 유혹에서 우리를 영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을 때는 천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시편 91편 11절. 그분께서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내 옆에 있는 수호 천사가 나를 모든 길에서 지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 갈 때 여러분들은 수호 천사에게 도움 청하죠.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전구해 주는 등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길을 걷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를 도와 유혹을 물리쳐 주며 착하게 임종하는 은혜를 얻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이들에게는 옆에 수호 천사나 다른 천사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그러다가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내가 대죄 중에 있으면 지옥의 영들, 악령들이 와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내가 하느님 은총 안에 있을 때는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주님 품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연옥에 우리가 가 있으면 천사가 돌보아 주다가 연옥에서도 우리가 천국으로 갈 때 그때 같이 갑니다. 우리의 이 세상 생활에도 도움을 주는데 영혼 사정에 유익하다면 세속 일까지도 도와주며 신변상의 많은 불행을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는 천국에 가보면 압니다. 우리의 천사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그리고 영혼 사정에 유익하다면 세속적인 일까지도 도와주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인전 같은 데 보면 천사들이 일을 해주는 얘기 나오죠? 밭을 갈아주고 음식을 준비해주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8장 16절. 저를 모든 불행에서 구해주신 천사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그러니까 야곱이 모든 불행에서 천사가 구해줬다. 사실은 하느님이 천사를 통해서 구해주신 거예요. 토비기 12장 14절. 하느님께서는 나를 파견하시어 너와 내 며느리 사라를 고쳐주게 하셨다. 하느님의 파견을 받아서 천사가 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49절에서 50절. 그때 주님의 천사가 가마 속 아자르야와 그의 동료들 곁으로 내려와서 불길을 가마 밖으로 내몰고 가마 복판을 이슬 머금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만들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불에 닿지도 않고 아프거나 괴롭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천사는 이렇게 물질의 작용을 해서 기적처럼 보이는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선행을 자신의 기도와 합하여 더 크고 많은 효과를 내게 해주는 것이 천사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면 천사가 기도를 같이 해주니까 그 효과가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주 천사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토비기 12장 12절. 자, 이제 보라, 너와 사라가 기도할 때에 너의 기도를 영광스러운 주님 앞으로 전해드린 이가 바로 나다. 네가 죽은 이들을 묻어줄 때에도 그러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나 선행을 하느님께 전달하는 역할을 누가 해요? 천사가 합니다. 천사들의 셋째 임무, 세 마리 크게 활약하며 심판의 집행자 역할을 합니다. 마태오복음 13장 41절에서 42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네. 그래서 세 말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다 천사들에 의해서 불구덩이에 던져진다, 죽는다 하는 걸 알려줍니다. 천사들의 계층과 역할, 천사들의 9계급은 구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3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품 천사 중에 제일 위에 세 등급, 세라핌, 게루핌, 좌품 천사. 이 세 계급의 천사들은 하느님의 옥좌 앞에서 봉사합니다. 여러분들 천사들 중에는 이 세 계급의 천사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수호 천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라핌. 네. 세라핌 계급의 천사들은 성령께 속하는 사랑의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사랑에 불타고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느님, 즉 성령의 사랑과 치유 능력의 물결 흐름 속에서 삽니다. 세라핌은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노래합니다. 세라핌 천사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향한 사랑에 불타게 하고 모든 열망으로 하느님을 받아들이며 하느님을 닮아가는 기쁨에 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청해요? 세라핌 천사한테 청하면 좋습니다. 게루핌 계급의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말씀과 능력의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구세주의 말씀과 창조 능력의 물결 흐름 속에 삽니다. 게루핌은 하느님의 옥좌를 떠받치고 있으며 그분의 발판으로 봉사합니다. 게루빔 천사는 하느님의 전지하심을 상징하며 지식과 지혜를 관장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면 게루핌 천사에게 청합니다. 좌품 계급의 천사들은 성부께 속하는 생명의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창조주의 생명과 생명력의 물결 흐름 속에서 삽니다. 좌품 천사는 성자께서 인간의 죄를 치유하고자 사람이 되실 때 인간의 죄에 접하지 않고 사람이 되셨음을 의미하며 예수님은 원죄의 물들미 없이 잉태되셨죠? 하느님의 판결을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권품, 능품, 역품 천사가 있는데 이 세 계급의 천사들은 모든 창조물에게 봉사를 합니다. 위의 세 계급은 하느님께 봉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창조물에게 봉사하는 천사들입니다. 권품 계급의 천사들은 성령의 뜻을 은총의 능력으로 나누어주고 모든 창조물을 하느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권품 천사는 사람 같은 얼굴과 발을 가지고 있고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대리석 같은 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권품 천사는 세속적인 부패에 물들어 있던 인간 이성을 지상으로부터 천상으로 들어올리도록 도와주며 천주의 권능을 드러내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능품 계급의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고 카오스 상태, 혼돈 상태로부터 아름답게 형성되고 구원되도록 이끌어줍니다. 만물의 유전과 기적을 주관하며 하느님의 능력의 은총과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적이 필요하면 능품 천사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좋지 않은 영향 중에는 유전도 있는데 이 유전도 사실은 하느님 능력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역품 계급의 천사들은 성부의 뜻을 받들고 창조의 생명의 법칙을 가져다주고 관리합니다. 역품은 힘을 가리킵니다. 힘력자죠.
역품천사는 신자들의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가 불타는 사랑으로 활동하여 지복에 좋은 결실을 맺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역품천사는 선택된 이들이 죄악을 버리도록 도와주고 사람을 지옥의 화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주 중에 있는 이들이 그 대죄를 버림으로써 지옥의 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할 때 역품천사에게 도움을 좀 청하면 좋겠죠. 타락한 천사인 악마 군단과 싸우는 역할을 맡은 천사들로 천사의 군대에 해당됩니다. 천상 군대들이 바로 이 역품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악마와 싸울 때 도움을 청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주품 천사, 대천사, 천사, 이 세 계급의 천사들은 지구의 인류에게 봉사합니다. 주품 계급의 천사들은 교회와 모든 백성에게 성령의 사랑과 은사를 주며 성령의 능력을 전달합니다. 주품 천사는 사람처럼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 위에 불꽃이 있고 구릿빛 구름이 어깨로부터 그 아래 형상을 가린다고 합니다. 주품 천사는 하느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인간을 다스리는 전형적인 모습을 취하며 변덕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변덕쟁이는 천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그들의 통치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인간에게 유익하게 행해져야 하는데 다른 천사 및 나라와 영토를 수호합니다. 대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들고 인류를 인도하며 구원의 능력을 사용하여 악령을 대적합니다. 대천사는 천사들 중 가장 높고 위대한 천사들로 집단이나 민족, 국가를 보호하고 이끄는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 사명의 전달과 국가 통치자의 보호를 맡습니다. 아주 순수한 방법으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천사는 성부의 사랑과 온유함을 받들고 생명의 능력 속에서 모든 창조물들을 보호해 줍니다. 천사는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며 인간에게 사명을 전달하고 개인을 지켜주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천사와 수호천사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먼저 대천사들의 역할. 미카엘 대천사는 천사들이 으뜸이며 야훼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마귀를 쫓아내는 선봉장입니다. 많은 임종자들 곁에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임종할 때는 미카엘 천사에게 도움을 청하면 좋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5장 14절에는 야훼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나와 있고 새 번역에서는 주님 군대의 장수로 나와 있습니다. 나파엘 대천사는 하느님의 치유의 힘을 나타내며 여행자들의 수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할 때 라파엘 천사에게 도움 청하죠. 토빗기 12장 14절에서 15절 하느님께서는 나를 파견하시어 너와 네 며느리 사라를 고쳐주게 하셨다. 나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대기하고 또 그분 앞으로 들어가는 7 천사 가운데 하나인 나파엘이다. 그래서 대천사는 7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브리엘 대천사는 성모님께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알려주었으며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도와줍니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렇게 누가복음 1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전해주죠. 교회는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대천사 축일을 9월 29일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호천사의 역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보호해주며 하느님의 원의와 법에 따라 선에 항구하는 생활을 하도록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 격려해 줍니다. 인간이 지닌 자기 보존의 본능을 이용해서 위험을 경고해 주어 죽을 고비를 피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해로운 것을 없애주며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할 때는 지혜를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호천사랑 가깝게 지내려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위험이 올 때 경고를 해주니까 좀 이상하다 할 때는 스톱 하면서 천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해로운 것을 없애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줍니다. 또 지혜를 나눠주니까 지혜가 부족할 때는 도움을 청해도 됩니다. 우리와 자신의 기도를 합해 하느님께 청원을 드리며 우리와 하느님 사이에 사신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10월 2일을 수호천사를 기리는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호천사는 9계급의 천사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와서 수호천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다음 내용은 교황청에서 발간한 전세계 통일 교리서인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성경이 보통으로 천사라고 부르는 육체를 가지지 않은 영적인 것들의 존재는 신앙의 진리이다. 성전 전체의 증언이 일치하듯이 성경의 증언도 명백하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사는 본성이 아니라 직무를 가리킨다. 그 본성은 무엇인가? 영이다. 그 직무는 무엇인가? 천사다. 존재로서는 영이고 활동으로서는 천사다. 천사는 그 존재 전체가 하느님의 심부름꾼이며 전령이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 말씀을 실천하는 힘센 용사들이시다. 순수한 영적 피조물인 천사들은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인격적인 피조물들이며 죽지 않는 피조물들이다. 그들은 보이는 모든 피조물보다 훨씬 더 완전하다. 그들 영광의 광채가 이를 증명한다. 그래서 천사들, 우리들 성격이 다 다르죠? 그것처럼 천사들도 성격이 다 달라요. 다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이는 피조물보다 더 완전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천사는 인간보다 훨씬 더 완전한 존재예요. 당신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천사 세계의 중심이시다. 천사들은 그분께 속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올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속한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께서는 천사들을 당신의 구원 계획을 알리는 전령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그분께 속한 존재들이다. 천사들은 모두 하느님의 시중드는 영으로서 구원을 상속받게 될 이들에게 봉사하도록 파견된 이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창조 때부터 구원 역사의 흐름을 따라 줄곧 이 구원을 멀리서 또는 가까이에서 알리고 이 구원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 그래서 천사들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 예만 들어보면 그들은 지상 낙원의 문을 닫으며 롯을 보호하고 하가르와 그녀의 아들을 구하며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할 때 멈추게 했죠. 율법을 전해주는 직무를 수행하며 하느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탄생과 소명들을 알리고 예언자들을 돕는다. 마침내 선구자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것은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다. 사람이 되신 말씀의 생애는 강생부터 승천까지 천사들의 경배와 봉사에 쌓여 있다. 마다느님을 저 세상에 데리고 들어가실 때에는 하느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때 하느님께 영광이라고 천사들이 부른 찬미의 노래는 교회의 찬미 안에서 끊임없이 메아리친다. 그들은 어린 예수님을 보호하고
광야에서 예수님께 봉사하며 번민 중에 계실 때 용기를 북돋아 드린다. 천사의 역할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그 옛날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강생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써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그분 곁에서 그분의 심판을 도와드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도 천사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과 천사. 그리하여 교회는 삶의 모든 면에서 천사들이 신비하고 능력 있는 도움을 받는다. 전례 안에서 교회는 천사들과 하나 되어 하느님을 거룩하시도다 하고 찬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시도다 하는 기도를 찬양을 바칠 때 천사들이 함께 합니다. 장례의식의 기도문 천사들이여 이 교우를 천상낙원으로 데려가시어는 교회는 천사들이 이렇게 도움을 청하며 특별히 몇몇 천사를 기념하고 그 축일을 지낸다.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천사, 또 수호 천사의 축일을 지내죠. 사람은 일생 동안 생명의 시작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천사들의 보호와 전구로 도움을 받는다. 우리 생명은 언제 시작됐어요? 어머니 태중이 있을 때 시작됐죠? 그래서 어머니 태중이 내가 들어올 때 그때부터 나의 천사가 정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도움을 받는데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천사와 함께 삽니다. 천사는 그래서 나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모든 신자 곁에는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보호자이자 목자인 천사가 있다. 이 지상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으로 하느님 안에 결합되는 천사들과 인간들의 복된 공동체에 참여한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천사들과 함께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느님께 끊임없이 영광을 드리며 다른 피조물들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에 봉사하는 영적인 피조물들이다. 천사들은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선에 협력한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는 데 도움을 줘요. 천사들은 그들이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호위하고 있다. 그들은 특히 인간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명에 봉사한다. 교회는 지상 순례길에 있는 자신을 도와주고 모든 인간을 보호하는 천사들을 공경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사랑 가깝게 지내면서 천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천사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사. 베드로후서 2장 4절. 사실 하느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시고 어둠의 사슬로 지옥에 가두시어 심판을 받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셨습니다. 마귀의 실제를 부인하면 원죄를 부인하고 구속의 성질과 그 초자연적 결과를 부인하게 된다. 모든 악의 유일한 근원은 누치펠에게서 시작된 교만이다. 누치펠은 천사의 으뜸이었어요. 으뜸 천사였어요. 마귀는 실제로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마귀들은 타락한 천사로서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인 마귀들은 실제로 존재하며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립니다. 확실히 존재하는 마귀.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일부 신자들이 사탄이나 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은 마귀의 존재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황이셨던 복자, 지금은 성인 되셨어요. 이거 쓸 때는 복자였는데 작년에 성인 품에 오르셨어요. 성 바오로 6세께서는 악이란 단순하게 선에 대한 결핍이 아니고 우리 생활 가운데 항상 살아서 존재하는 영적 존재이며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부패시키고 타락하게 하는 무서운 존재다. 이러한 마귀의 실체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인전에 나오는 성인 성녀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영성생활을 깊이 하는 사람들이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중에는 마귀의 존재를 체험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면은 그걸 방해하는 마귀들을 느껴요. 세상에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만 악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탓을, 또 두 번째 사람들은 모든 탓을 악마에게 돌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악마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악마가 기뻐합니다. 아, 나를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구나. 그러고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마가 어떤 능력이나 돈을 주고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악마를 숭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 숭배교라는 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멸망할 위험이 가장 큰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슬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악마가 뭐 해줄 걸 바라고 하는 거죠. 부적 쓰는 것도 그렇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악마가 존재하는 것을 믿지만 악마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패배당한 자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기어갖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은 이제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패배자죠.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쫓아낸다는 것은 십자가상의 승리를 현재화시키는 겁니다. 마귀란 죄를 지어 타락한 천사들이며 그 두목은 사탄 또는 누치페리라고 부릅니다. 사탄이란 말은 거역하는 자, 반역자라는 뜻으로 마귀의 으뜸에게 주어지는 대명사입니다. 누치펠이란 말은 사탄에 대한 별명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샛별 또 빛을 지닌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누치펠이 아주 빛나는 천사였다는 걸 알려주죠. 누치펠과 천사들의 타락, 누치펠 천사는 모든 천사 중에 뛰어나고 찬란하여 다른 천사들에게 찬미와 사랑을 받고 있었으나 하느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교만으로 자신을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미카엘 대천사와 그의 부하들에게 패하여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에제키엘서 28장 14절에서 15절 17절 나는 우람한 거룹을 너에게 보호자로 붙여주었다. 너는 하느님의 거룩한 산에 살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거닐었다. 너는 창조된 날부터 흠없이 걸어왔다. 그러나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너의 아름다움으로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너의 영화 때문에 너는 내 지혜를 타락시키고 말았다. 이 내용은 바로 누치펠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룹이 보호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누치펠은 세라핌 천사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귀들은 여러 명칭으로 불립니다. 묵시록 12장 7절에서 9절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운 것입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도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여 하늘에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큰 용,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가 떨어졌습니다. 그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그 마귀들의 두목은 큰 용, 그 옛날의 뱀, 그 옛날의 뱀이라는 것은 하와를 꼬셨던 뱀을 가리킵니다.
그 옛날의 뱀, 또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여러 명칭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또 악마 이 우두머리를 베엘제불이라고도 또 불렀습니다. 사탄은 성경에 큰 용과 악마와 뱀, 베엘제불 등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추종 세력들도 권세와 권력들과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악의 세력들을 모두 일컬어 마귀나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신행위를 하는 이들이 부르는 신들의 이름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행위에서는 신들이 많아요. 만신 그러죠? 신이 10,000명이라는 거죠. 근데 힌두교 같은 데서는 신이 얼마인지 아세요? 2억. 그런데 그 신들 뒤에 이런 악령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악령들이 일하고 있는 거죠.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원인. 세우나의 성녀 엘리사벳이 미카엘 대천사 축일에 수호 천사에게 누치펠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천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 천사가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훌륭했었다. 즉 그 홀로 영화로움이 있어 모든 창조물을 능가했었다. 이 천사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위대함에서나 아름다움에서 자기를 따를 자가 없음을 깨달을 때까지는 그 영화로움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는 교만으로 뽐내게 되고 자신이 하느님과 같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 교만으로 인하여 그는 그의 영화로운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천국에는 교만이 자리할 틈이 없기 때문이다. 이 추방당한 천사는 다시 그리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빙겐의 힐데가르드 성녀, 그 당시 스스로 존재해 보려는 천사들이 큰 무리가 있었다. 커다란 영광과 충만함 속에 자신들의 아름다움이 발산됨을 보았을 때 이들은 자신들의 창조주를 잊어버렸다. 자기 영광에 도취하는 거예요. 이들은 아직 하느님 찬양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그들의 빛남에 대적할 수 없을 만큼 자신들의 빛남이 대단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빛을 흐리게 하려고 하였다. 나의 빛으로 하느님의 빛을 흐리게 하려고 한 거죠. 그러나 그들이 하느님의 신비를 도저히 알아낼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하느님에 대한 혐오감으로 가득 차서 하느님을 저버렸다. 하느님을 찬미해야 했던 그들은 자신들의 광채로 다른 신이 되려고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어둠 속으로 밀려나고 하느님이 허락하실 때만 다른 피조물을 유혹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처지에 떨어졌다. 그래서 악마는 하느님이 허락할 때만 인간을 유혹할 수 있어요. 하느님은 모든 천사 중에 첫째 천사인 누치펠을 다른 모든 피조물을 능가하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게 하셨다. 그로 인하여 그의 모든 무리가 빛났다. 이 누치펠 천사와 함께 있는 무리가 빛났죠. 그러나 하느님께 반항한 후로 누치펠은 모든 소름 끼치는 무서운 것들보다 더 무섭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그를 아무 빛도 없는 곳으로 던져버리셨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가경자 아그레다의 마리아 수녀, 지금부터 한 약 4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분이죠. 그때 누치펠은 터무니없는 자애심에 빠졌다. 자신이 다른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고 아름다운 본성과 은총을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느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게을리하고 자신을 높이 치켜 세웠다. 자신의 아름다움과 능력에 흠뻑 빠진 누치펠은 그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본래 가진 것으로 여겼다.
그리하여 하느님께만 바쳐야 할 흠숭을 자신이 받기를 원했다. 나도 하느님처럼 흠숭을 받고 싶다. 이런 걸 원한 거죠. 하느님께서는 천사들이 삼위일체 진리를 완전히 통찰게 하시고 첫 번째 명령으로 천사들이 무한하신 하느님을 창조주이며 주님으로 조배하게 하셨다. 착한 천사들은 선한 의지로 기쁘게 순종했지만 누치펠은 마지못해 복종했다. 하느님을 경배하는데 마지못해 복종했어요. 하느님께서 천사보다 낮은 등급의 피조물인 사람을 창조하고 삼위 하느님 중 성자께서 사람이 되실 것을 계시하시고 천사들은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똑같이 흠숭하고 경배하여야 한다는 두 번째 명령을 내리셨다. 순종적이고 거룩한 천사들은 완전한 자유의지로 겸손하고 사랑에 불타는 열정으로 즉시 그 명령에 복종했다. 그러나 시기와 교만에 사로잡힌 누치펠 천사는 하느님께 반항하고 추종 천사들을 선동하며 자신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독자적인 왕국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아니, 하느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천사가 되면 몰라도. 그러고서 반응을 했겠죠. 세 번째 명령은 천사들이 성자를 태중에 모시고 그분께 육신을 드린 여인을 여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이었다. 착한 천사들은 이 명령을 받아들였지만 누치펠과 그 무리들은 이 비밀을 계시받자 교만이 점점 더 커져서 이 명령에 맞서 일어났다.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힌 누치펠은 모든 천사와 모든 인간의 머리가 되는 영예를 열망했다. 누치펠은 자신의 추종자들을 선동하며 큰소리쳤다. 이 명령은 부당하다. 나의 품위가 이 때문에 모욕당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큰 사랑으로 바라보고 넘치는 은총을 내리고자 하는 인간을 박해하고 박살낼 것이다. 그러기 위해 나는 나의 힘과 술책을 모조리 동원할 것이다. 그 여자, 말씀의 어머니라는 그 여자를 그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말겠다. 나는 당신의 계획을 수포로 만들 것이다.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교만하기 짝이 없는 누치펠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내가 절대로 공경하지 않겠다는 그 여인이 너의 머리를 짓밟고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인간은 너와 네 무리들이 잃어버린 그 영예와 월궤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에 가서 받게 되는 거죠. 하느님의 뜻에 저항한 누치펠과 그를 추종하는 악한 천사들은 미카엘과 착한 천사들에 의해 하늘에서 쫓겨났다. 오타비오 미켈리니 몬시뇨리 1977년에 받은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하느님인 나는 한없는 사랑이다. 사랑은 그 본성상 사랑의 행위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매우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헤아릴 수 없도록 많이 창조하였고 그들에게 내 사랑을 부어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로 하여금 내 나라에 영원히 들어오게 하기 전에 하나의 시험을 받게 하였다. 불행히도 그들 중 3분의 1은 그 시험을 극복하려 들지 않았고 반면에 3분의 2는 그것을 극복하고자 했고 또 그럴 줄 알았다. 반역자의 선두에 사탄이 자리를 잡았고 충실한 천사들의 선두에는 성 미카엘이 서 있었다. 그래서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는 타락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은 천사가 2배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끼리 싸움하면 2대1이야. 타락한 천사와 선한 천사들, 그러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착한 천사들이 이기겠죠. 그러니까 싸움에서 졌죠. 하늘에 큰 전투가 일어났는데 너희로서는 알아듣기가 꽤 어렵겠지만 그것은 지능과 의지의 싸움이었다. 싸움에 진 자들은 흉악한 마귀로 변해 냅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들은 정신적인 음행에 사로잡혀 있고 하느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놓으면 정신적인 음행을 하는 거예요. 무자비하고 꺼질 줄 모르는 증오에 속속들이 절여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증오에 사로잡힌 것이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이 증오는 뉘우칠 마음이 조금도 없는 그들이 단단히 엉겨붙어 있는 더없이 천박한 온갖 격정의 온상이기도 하다. 그들은 그렇게 악이 생겨나게 하여 그 악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들은 악과 온전히 하나가 된 존재예요. 그러나 그러한 증오를 하느님께 쏟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인류를 향해 끊임없이 토해내고 있는 것이다. 인류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천국에 갈 꼴을 못 보니까 계속 지옥으로 이끌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을 하는 거죠. 마귀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천사들의 타락, 우리의 첫 조상들이 불순명을 선택하게 된 배후에는 하느님을 거스르는 유혹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 목소리는 질투심 때문에 그들을 죽음에 빠지게 하였다. 성경과 교회의 성전은 그 목소리에서 사탄 또는 악마라고 불리는 타락한 천사를 본다. 교회는 그가 본래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천사였다고 가르친다. 악마와 모든 마귀는 하느님께서 본래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그들 스스로 악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 천사들의 죄에 대하여 말한다. 이 타락은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를 철저하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부한 이 영적 피조물들의 아름다운 선택으로, 아름다운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으로 생겨난 것이다. 똑바로 봤는데 읽기를 잘못 읽었어요. 우리 첫 조상들에게 너희가 하느님처럼 될 것이다 하고 한 유혹자의 말에서 바로 이 반역을 엿볼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하와한테도 선악과 따먹으면 하느님처럼 된다고 그랬죠.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고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압이다. 그러니까 모든 거짓은 악마로부터 온 거예요. 악마에게서 시작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면 누구 편 드는 거예요? 악마 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5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게 아주 중요해요. 천사들이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선택이 지닌 돌이킬 수 없는 특성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뒤에는 참회가 없는 것처럼 그들도 타락한 뒤에는 참회가 없다. 우리가 육을 떠나서는 회개가 불가능해요. 이 영적인 존재도 육이 없기 때문에 결정해서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부르셨던 자,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포기하도록 예수님까지도 유혹한 악마의 해로운 영향을 성경은 증언한다. 그러나 악마가 한 일을 없애버리시려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이다. 악마가 저지르는 일 가운데 가장 중대한 것은 바로 인간을 하느님께 불순명하도록 거짓말로 유혹한 것이었다. 그래서 원죄가 생겨나고 또 우리도 거짓의 영이니 악령의 유혹을 자주 받으면서 하느님의 말씀에 불순명하여서 죄를 짓지요. 그러나 사탄의 힘은 무한하지 못하다. 그는 다만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다. 그는 순수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강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막지 못한다. 사탄은 하느님을 거슬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느님 나라를 증오하면서 세상에서 활동한다. 그러나 이 나라의 건설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인간과 사회의 영적으로도 또 간접적으로는
물질적인 것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러한 활동은 인간과 세계의 역사를 힘차고도 부드럽게 주관하시는 하느님의 섭리가 허락하신 일이다. 이러한 악마의 활동에 대한 하느님의 허락은 하나의 커다란 신비이지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래서 하느님이 왜 악마를 그냥 놔두시나 싹 없애버리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악마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박해받게 하고 죽게 할 수 있어요. 순교를 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일시적인 그런 희생을 바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행복에서 더 큰 많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악마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할수록 그만큼 천상의 복락이 크기 때문에 악마가 우리 천상 복락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첫 범죄, 악마에게 유혹을 받은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창조주를 향한 신뢰가 죽게 내버려 두었으며 자신의 자유를 남용함으로써 하느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였다. 바로 여기에 인간의 첫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 뒤에 모든 죄는 하느님에 대한 하나의 불순종이 되고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는 다 불순종으로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이 불순종하는 것은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입니다. 이 죄로 인간은 하느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좋아함과 동시에 하느님을 무시하였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선택함으로써 하느님을 거슬렀고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처지가 요구하는 것을 거슬렀으며 결국은 자신의 선익을 거슬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느님보다 나를 더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를 더 좋아하면 동시에 하느님을 무시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을 첫 자리에 놓고 섬겨야지 내가 하느님 자리를 차지하고 첫 자리를 그렇게 차지해서 살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선택하면 안 되고 하느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거룩한 상태에 있게 하시고 영광 안에서 충만히 신화하기로 정하셨다. 그러나 악마의 유혹으로 인간은 하느님 없이 하느님보다 앞서서 하느님을 따르지 않고서 하느님처럼 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하느님처럼 된다 하는 것들은 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첫 불순종의 비극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아담과 하와는 곧 원초적 거룩함의 은총을 잃는다. 하느님을 거부하고 하느님의 뜻을 거부했기 때문에 원초적 거룩함, 원래 하느님이 주던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특권에 집착하시는 분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힘든 싸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교리와 관련된 원죄교리는 세상에서 인간의 상황과 행위를 분명히 식별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비록 인간이 자유롭다고 해도 원조들의 죄로 악마는 인간에게 어떤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원죄는 죽음의 지배력을 지닌 존재, 곧 악마의 권세에 예속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악마의 영향을 받는데, 왜냐하면 그 하와나 아담이 악마의 말을 따랐잖아요. 악마의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악마의 말을 따른다는 것은 악마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악마의 영향을 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도 그래요. 그 죄를 지으면 그 죄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 본성이 손상되어 악으로 기울어진다는 사실을 무시하면 교육, 정치, 사회 그리고 도덕 분야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은 손상된 본성이에요.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삶은 일종의 싸움이다. 암흑의 세력에 대한 힘든 투쟁은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으며 이 투쟁은 태초부터 시작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 투쟁에 뛰어든 인간은 선을 고수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하느님의 도우시는 은총과 커다란 노력이 없으면 자기 자신 안에서 통일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싸움에서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 청원 악에서 구하소서에서 악은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한 위격, 곧 사탄, 악마, 하느님께 대항하는 천사를 가리킨다. 그래서 악에서 구했을 때 악은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악마는 하느님의 계획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룩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가로막는 자이다. 그러니까 구원되지 못하고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도록 총공세를 취하는 게 마귀예요. 악마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유로이 당신을 죽음에 내맡기시던 그 시간에 이 세상의 우두머리에 대한 승리가 한 번에 결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이며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쫓겨나는 것이다. 우리는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또한 악의 세력이 주도하거나 선동하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악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온 인류가 이 악의 영향에서 해방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성모님과 사탄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님과 사탄과의 관계, 나는 너를 여인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뱀으로 말미암아 인류사에 처음으로 죄가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를 일컬어 하신 말씀이다. 나와 사탄, 여인과 뱀, 나의 군대와 그의 군대, 선과 악, 은총과 죄의 적대 관계가 시작된 것이다. 고필 신부님을 통해 주신 메시지에 나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나는 모든 죄의 아비요 첫 제조자인 사탄의 원수이며 적수이고 그를 쳐 이길 승리자로 예고되었다. 나의 사명은 사탄과 교전하여 이기는 것, 내 발꿈치로 그의 머리를 짓밟아 부수는 것이다. 몽포르 성 누도비코의 말씀에 보면 모든 악령들에 대한 마리아의 권세는 특히 마지막 시대에 현저하게 드러날 것이다. 오늘날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오타비오 미켈리니 몬시누르에게 주신 예수님 말씀을 보면 마귀의 실제를 부인하면 원죄를 부인하고 구속의 성질과 그 초자연적 결과를 부인하게 된다. 모든 악의 유일한 근원은 누치페렉에서 시작된 교만이다. 그래서 교만이 모든 악의 뿌리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물들어 있어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죠? 아닌가? 내가 옳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탄이 날뛰는 시대. 지금은 사탄과 어둠의 악령들이 권세를 부리는 때이다. 그들의 때, 즉 그들의 활약이 외관상 분명히 승리를 거두고 있는 때이다. 틀림없이 그들의 때이다. 하지만 그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으며 이 승리의 날수도 헤아릴 수 있을 만큼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마귀들이 완전히 멸망해서 우리가 악에서 구원받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일이 있은 후 악마는 내 안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지 않은 이들을 속여 넘길 힘을 지니게 될 것이다. 악마는 내 성심에 의탁하지 않은 모든 일을 지배할 힘이 있다.
사람들이 그들의 죄 많은 마음을 내 티 없는 성심으로 바꾼 곳에서는 악마가 아무 힘도 쓸 수 없다. 그러나 그는 내 자녀들을 박해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멸시를 당하겠지만 악마는 그들을 조금도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모님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모님과 함께 있으면 영적으로 악의 세력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육적으로 나를 박해할 수는 있지만. 성모님 메시지,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 원수가 이 사업을 방해하려고 갖가지 술책을 다 쓰더라도, 이 마리아 사제 운동을 가리킵니다. 방해하다라는 술책을 쓰더라도 너희는 놀라지 마라. 그가 제일 좋아하는 무기는 내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심과 당혹을 사람들의 마음에 씨 뿌리는 것이다. 표면상으로 확고하고 합당해 보이는 이유를 근거로 삼아 사람들의 의심을 일으키려 애쓰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너희가 아직 내 말을 받아들여 이해하기도 전에 내 말이면 무엇이나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교묘하게 부추긴다. 그래서 악마는 성모님을 아주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옛날에는 피조물 중에 최고 자리에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누가 최고 자리에 있어요? 성모님이 최고 자리에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모님을 깎아내릴까? 거기서 끌어내릴까? 하는데 골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을 멸시하고 부정하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사탄의 패배와 성모 마리아의 승리. 사탄과의 싸움은 그 결말이 멀지 않았다. 결말은 나와 너희들의 어머니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미켈리니 문신열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시고 원하실 때마다 독사인 사탄의 머리를 당신 발로 으스러뜨리신다. 그래서 성모님이 사탄을 언제든지 발로 으스러뜨릴 수 있다. 나는 천사들의 여왕이다. 그들은 내 명령에 따라 승리의 대군을 이룬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의 여왕이 성모님이기 때문에 성모님이 지시대로 천사들은 움직이는 거예요. 내게는 죄가 도무지 없기에 성삼위께서는 나를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쳐부수는 무서운 전투의 지휘자, 정복자로 택하셨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죄로 뭉쳐있는 사탄을 정복하는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모님이. 이제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를 끌어낼 나의 승리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에 내 현존도 그만큼 더 강력해지고 있다. 내가 너희 모두에게 신뢰와 큰 희망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할 때가 왔습니다. 성모님께서 시토의 수녀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함께 바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천상 어머님, 여왕님, 천사들의 여왕님, 세상 처음부터 하느님께로부터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능력과 사명을 받으신 여왕님, 겸손되이 간청하오니 당신의 거룩한 군대를 보내시어 그들로 하여금 당신 명을 따라 당신 능력에 힘입어 악령들을 뒤쫓아 사방에서 맞싸우게 하시고 그 교만한 공격을 꺾어 영원한 불행의 시면으로 몰아넣게 하소서. 아멘. 체험되미네요. 내 안에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물려받은 악습이 많음을 느끼고 미움, 시기, 분노, 화, 억울함, 짜증, 두려움의 양령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성령의 끈으로 묶어 성령의 자루에 넣어 지옥으로 몰아내는 구마기도를 통해 자유를 얻었습니다. 맺은말, 지금까지 우리는 천사들의 존재, 천사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천사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마귀의 존재,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원인, 마귀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성모님과
사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